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있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의 축복입니다. Blessing of Obedience. 순종해서 복을 받았다는 말. 요한복음 2장 1절 이 말씀은 뭐 따로 설명을 안 해도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의 한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혼인이 시기에 있는 잔치집에서 일어난 사건 일입니다. 그 잔치집에 예수님도 초대가 됐고 그 어머니 마리아도 초대됐고 또 제자들도 초대가 됐고 거기에는 연회장도 있고 신랑도 신부도 있고 동네 사람들이 다 초대를 받았어요. 옛날에 우리 요즘은 뭐 좀 결혼식 하면 좀 신식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는 시골에서 결혼식을 혼인을 하게 되면은 동네 사람들은 다 물론이고 온마을 아랫마을 동네 면장님 파출소 소장님 또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 저 멀리 좀 집안이 좀 괜찮은 집안이면 군수까지 오는 이런 풍경이었어요. 이해가 되죠? 옛날에는 그렇게 먼 거리에서 그렇게 다 초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집에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이제 초대된 사람들을 보면 아 이분이 권세 있는 집안의 집안이구나 아니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구나를 이제 그 잔치집에 초대를 돼서 그 집안 분위기를 읽습니다. 2000년 전에도 똑같은 그런 잔치집의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 잔치집에 손님을 초대하면 대충 어느 정도 돼지를 5마리를 잡아야 할지 10마리를 잡아야 할지 국수를 얼마나 말아야 되는지 초대한 사람은 다 기억을 합니다. 준비를 하죠. 모자라지 않도록. 뭐 잔치집에 음식이 모자라면은 큰 낭패죠. 그래서 그 사람을 초대를 해놓고 지금 큰일이 벌어졌어요. 음식이 부족한 거예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계속 오고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자, 이쯤 되면은 이제 일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 후면은
예배 보면은 오늘 구역 맡은 구역에서 우리는 김을 2박스를 사야 될지 3박스 살지 아마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 박스면 되겠지 하는데 김을 못 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구역이야? 좀 넉넉히 좀 하지. 대번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게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본능이에요. 야, 우리 구역은 다음에 할 땐 이런 김 말고 한양에 가면 좋은 거 나왔대더라. 그걸로 3박스를 하자. 싸서 가져가는 한에서 우리는 3박스를 하자. 이럴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도 포도주가 지금 모질란 거예요. 야, 그거 항아리 10항아리 채우지 6항아리야. 성경에는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지만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항아리 6밖에 없어요. 거기 있는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이런 불평과 불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에 여기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음식이 부족한 가운데 어떤 사람이 순종을 해서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축제의 자리로 바뀌는 그런 일입니다. 자, 이 축복의 자리로 축제의 분위기로 완전히 반전을 시킨 이 주인공은 누구냐? 그 잔치집의 하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처럼 복음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의 이 삶에 우리 삶 속에서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돼. 따지고 이해하고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믿고 쫓고 의지하고 가요. 오늘 찬송 불렀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도 두렵지 않고 불도 두렵지 않고 창도 두렵지 않고 검도 두렵지 않고 주님이 나를 길이길이 사랑한다. 여러분, 놀라운 축복입니다. 너무너무 쉬운 얘기예요. 간단한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주님을 따르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냥 따르다 보면은, 의지하다 보면은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저는 이 말씀에 대한 이 순종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고 어머니가 그래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저분이, 저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하라. 신앙의 깊이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으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그대로, 아멘입니다. 거기에 신앙의 깊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말도 안 돼. 그리고 난 바빠요. 이건 다음에 하죠. 여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원하시기는 하는데, 하나님 지금 축복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이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내 속에서 30배, 60배, 100배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한 동네의 이 혼인잔치 이 분위기인데,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삶도 이 말씀을 내 마음을 다하고 길이길이 따를 때 물도 불도 창도 검도 겁이 없습니다. 왜? 내가 그 말씀을 믿으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할 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명령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토를 달지 말고 그대로 하라. 그럼 아멘입니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말씀하신 그 사람,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 곧 하실 건데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죠. 그 남편 요셉과 혼인을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아들 예수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남편 요셉과 함께 한 방을 쓰지 않았는데 아이를 잉태한 바로 예수입니다. 그 마리아는 꿈 가운데 마리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이 아들을 잉태할 것인데 그 아들은 예수라 하라. 하나님과 직접 교통한 어머니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그 예수가 자라면서 일어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그 어머니는 다 보고 알고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잔치에 음식이 떨어진 이 환경 가운데, 이 사건 가운데 내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 메시아는 분명히 이 상황을 반전시킬 것을 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분명히 예수께서는 이 상황에 반전하실 것을, 보관을 가지고 계실 것을 아신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여러분,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 생각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쫓고 따라야 하나님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해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모르니까, 부족하니까, 약하니까 믿고 따르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제한된 인간이고 무지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를 낮춰야 돼. 겸손해야 돼. 우리는 유한한 존재. 그러나 지금 내게 말씀하신 이는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메시아입니다. 말씀하시는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하실 때 나를 낮추고 내 안에 그분의 말씀이 충만히 거하도록 신뢰하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할 때, 이것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가 은혜와 긍휼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맛본다. 무슨 수로 우리가 맛을 보겠어요? 순종할 때 그 맛을, 야,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였었구나. 그래, 이 말씀이 나는 도저히 불가능했던데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그 맛을 아는 거예요. 그 맛.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맛을 못 봐서, 만나지 못해서, 뵙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한 번이라도 만난 사람, 한 번이라도 예수의 맛을 본 사람, 여기 다 그런 분들 아니에요? 그것이 고마워서 다시 한번 주님 나를 안 만나 주실까? 그때 그분, 그때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말씀하신 그분, 주님, 내가 그때 만났을 때 열심히 정말 잘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그동안 또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있었어요. 또 그 얘기 한번 해보고 싶은, 그분과 대화하고 싶은 그런 마음 사모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가 풍성한 잔치로 채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잔치가 풍성하게, 은혜스럽게, 성대하게 잔치를 치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무엇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의 삶을 채우실 때 바로 이 순종하는 것, 순종해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순종할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내 지식이나 경험, 내 명예, 권세,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능력이 있어요. 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왜? 많이 아니까. 모르는 사람보다 잘 선택해서 옳은 길, 바른 길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끝은 멸망의 길. 예수님의 길을 쫓고 따라야 물과 불이 두렵지 않고 창도 검도 무섭지 않고 길이 나를 사랑해서 이터널 라이프,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진리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이 길은 오늘도 열어놓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오도록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두 번째는 자원하면서 순종을 해야 돼요. 자원해서, 그냥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웠다. 자, 항아리가 6통이 있는 거예요. 6항아리가 두세 통을 보야 한 항아리가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할 때 그 잔치집에서 제일 고생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한쪽에서도 상 받아서 먹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서서 기다리고 다음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제일 낮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 다 초대를 받아서 상 받아서 뭐 포도주도 먹고 빈대떡도 먹고 잔치국수도 먹고, 그런데 이 하인들은 서 있지만 계속 분장해요. 부엌으로 마당으로 문 밖으로 계속 왔다 갔다.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피곤해요. 예수를 믿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사람, 그냥 신발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거룩거룩하게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이 안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예배당에 모인 모든 이 분에게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은 그 하인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럼 두세 통이 드는 그 항아리 하나에 6개면은, 항아리가 6개면 한 3통, 한 3통을 보야 한 항아리가 차는, 그러면 6개면 한 16통은 보야 돼요. 그렇죠? 옛날에는, 요즘에야 뭐 호수 사와, 홈디포 가면 짧어? 긴 거 사와. 갖다 대면 그냥 나와. 장롱 호수 짧은데, 아이 그거 말고 긴 거 사와. 그냥 채우면 돼.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요. 하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 물 하나면 사람도 먹고 짐승도 먹고 다 먹는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가본 사람들 아시잖아요. 물이 뭐 동네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물 있는 곳은 그 마을에 저 멀리 한 군데 있어. 거리가 얼마 되는지는 여기 자세히 보도하지는 않지만은 무지하게 더운 날씨고, 이스라엘은 산악지형이에요. 동네라고 하지만 언덕이 이렇게 다 있다. 그거 하인이 가가지고 물동이를 이고 거기다 채우려면 보통 짜증나는 일이 아니에요. 불평, 원망 생길 수 있어요. 아니 그것 말고도 일을 지금 일손이 바쁜데 누구 도와주는 사람은 없는데 주님이 불러서 거기다 물 항아리에다 채우라는 거예요. 자, 이 하인들은 이 말씀을 믿고 그 항아리를 채웁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종들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불평, 원망 그것이 없어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들이 말씀을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에 바로 신앙의 깊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어요. 나 같은 마른 막되고 버러지 같은 인생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니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 다른 사람은 안 보여요.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만 보이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마치 그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를 기억을 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입니까? 주님, 나는 몸둘 바를 모르겠고 어찌하여 이 은혜를 갚을꼬, 이 한량없는 은혜, 이 은혜 어찌하여 주님을 위해 이 은혜를 갚을까? 그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 한량없는 은혜, 이 사랑, 이것 때문에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 자원에서 순종하고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도 두렵지 않고, 물이라는 건 홍수예요. 홍수 엄청난 쓰나미가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불유황불이 떨어져도 겁이 없습니다. 세상 군세가 미사일로 폭격기로 공격해도 두렵지 않아요. 왜? 나를 길이길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주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겁이 없습니다. 자원에서 순종하는 것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열왕기 하서 4장에 보면은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열왕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있고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등장해요. 그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를 따르는 생도가 있었어요. 선지자 생도가 있는데 열심히 자기 선지자를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훌륭한 그런 생도 하나가 죽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누구 구제하고 섬기고 사랑하니라면 항상 선지자와 붙어 다니는 거예요. 목사와 함께 붙어 다니는 그런 훌륭한 종의 제자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죽었어요. 엘리사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엘리사가 그 여인의 집에 어떻게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 부인이 엘리사를 붙들고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는 바이다.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잘 믿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라면 자기한테는 철저하게 인색하며 남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섬기고 따르던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어떡할 거냐 지금. 엘리사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는 그 사람이 교회 일이라면, 목사님의 일이라면은, 전도하는 일이라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목사와 함께 동행하도 이런 귀한 이 종이 죽었어요. 앞이 안 보이니까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이 죽어서 이제 나와 두 아들밖에 없는데, 이제 내 두 아들도 이제 체주가 와서 빚을 갚으라 하니 내 두 아들도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어떡할 거니? 엘리사는 괴로운 거예요. 엘리사는 조용히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말씀하시면서 내 집에 있는 것을 내게 구하라. 선생님, 우리 집에는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내 남편이 그렇게 섬기고 했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요. 그 있는 것이라고 하는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는 동네에 내려가서, 이웃에 내려가서 빈 그릇을 다 가서 빌려와라. 할 수 있거든. 온 동네에 있는 모든 빈 그릇을 다 가져오라 그래. 다 가져오라. 그걸 다 이 여인과 아들과 가서 그릇이란 그릇을 다 빌려가고 와요.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 한 병 남은 기름으로 계속 채우는 거예요. 빈 그릇을 다 채울 때까지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같으면 남편 죽어서 뭘 가져와? 멱살잡이 하고, 너 수호한다. 너 내 남편 그렇게 내가 교회를 수호하고, 니네 난리가 났어요. 이거 난리가 났어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젊은 목사가 성도들 꽃 입혀서 맨날 전도한다, 선교한다고 뭐 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내 남편 죽었다고 교회 난리 날까요만 난리 나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엘리사가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말에 순종합니다. 여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상황을, 사건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귀를 귀에서 듣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건을 보면, 상황을 보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집안의 가장이 이렇게 되고, 잔치집에 이게 지금 포도주 같더니 뜬금없이 물을 항아리에다 거기다 물을 부는 그 상황을 보는데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하신 그분의 말을 잘 들어서 그대로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절에도 예수님이 동네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가 낮에 가서 열심히 그물을 던져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그래서 물때를 알기 때문에 그때 나가서 고개 잡힐 것을 생각을 하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이 고기 잡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말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물 다 씻고 접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성경에 보면은 싸웠다 불평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대로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 그래서 엄청난 고기를 잡아서 함께 간 옆에 있는 배까지 고기도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포도주가 모자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물을 떠서 갖다 주라. 성경에 보면은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이런 모든 말씀이 다 축복의 말씀이에요. 가서 해라, 하지 말아라, 잠잠하라, 이게 다 축복의 말씀이에요. 왜 날보러 지금 이 상황에서 잠잠하라 그러지? 왜 이 상황에서 이걸 하지 말라고 하지? 따지고 할 게 아니라 그대로 믿고 의지할 때 바로 그게 축복의 터널하는 거예요.
여러분, 떠다 주라 하면 떠다 주고 또 채우라 하면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자원해서 신뢰하고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내 일이고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을 혼동하니까 이거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려 하니까 복잡하고 머리가 아파. 신앙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신앙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 주님의 일과 내 일을 혼동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걸 의지할 때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고 주라 하면 주고 가라 하면 가고 그때 주신 말씀에 순종을 하다 보면은 어느 날 거룩한 곳에 위대한 곳에 영광의 자리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인들이 예수님에서 야 물을 떠서 항아리에 넣어라 그랬어요. 이 하인들이 야 그래? 그게 물이 포도주나 뭐 바나나 보자 그러고 채워가서 이렇게 물 항아리를 봤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이 하인들이 예수님이 그 항아리에 채워라 그러면 야 물이 포도주나 보자 야 목사님이 안수한데 어디 일어나나 보자 병나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저거 자빠지나 보자 안 보자 그게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하나님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은 사람이 그냥 말씀 오지에서 그냥 안수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거 받겠다고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기 가니까 저 자빠진 데인데 가 우리 자빠진 안 봤잖아 보자. 일어서나 안 쓰나 보자.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의심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신앙은 인격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 나를 믿고 일을 하겠다고 하면은 믿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것도 날 뺏겨 먹을래나? 저것도 뭐 이러면 아무것도 안 돼. 관계만 깨지는 거예요.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나와 함께 기도합시다. 처음엔 잘 안 되지만 내가 도와드릴 테니까 나와 함께 합시다. 왜냐? 나는 기도 생활을 많이 했고 나는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 당신도 사랑하기 때문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이고 뭐 목사님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무슨 표적이 일어나겠어요? 믿고 순종할 때 그냥 물 항아리에 채우라 그러면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할 일이에요.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목사니까 안수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줬는데도 사용을 안 하면 한 달란트 가지고 땅에 묻은 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에이 내가 무슨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말씀만 의지하십시오. 안수 우리는 그런 거 안. 책망받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권세와 권능을 다 기름 부어 세우시고 주셨는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바로 그 일을 하는 게 주의 종이에요. 그게 말씀 가르치고 능력을 행하고 돈 뜯고 돈 뺏고 내배 채우는 게 그게 주의 종이 아니라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해서 나음을 입고 해서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일터로 돌려보내고 기뻐서 감사해서 그가 하나님 만난 그것을 와보라 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는 거예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문이 열릴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럼 와서 그래? 그러면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다 보니까 세워지고 하다 보니까 영광의 자리에 내가 올려져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게 됩니까? 하다 보니까. 아무리 뭐 하나님이 주의 종을 기름 부어서 능력을 세우고 뭘 그래도 다 때가 있고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는 거예요. 1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목회를 해야 그 사람의, 그 목회자의 그 성실함과 진실함과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양떼를 붙여주시고 교회를 맡기시는 거예요.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누구 10명 자빠졌더라고 교회가 부흥됩니까? 아니거든. 자빠뜨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종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 하시는 일을 믿고 순종하고 순례자의 길을 또뭐 가는 거예요. 갑자기 뭐 되는 게, 갑자기 되는 일도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자원하는 순종,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절대로 개인의 능력과 뜻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 9절 말씀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맛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다 평가할 수 있어요, 사람들. 아까 떠온 맨 처음에 포도주는 맛이 없었는데 왜 나중 건 이렇게 맛이 있지? 그건 연회장도 맛을 봐서 좋은 줄 알아요. 신랑도 맛을 봐서 알아요. 그런데 그게 맛이 변하게 한 것은 누가 알아요? 하인들만 알아요. 안다고 할 때 이 원어적으로는 요한복음에는 이 기노스코하고 오이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오이다라, 이 기노스코는 영어로는 아이노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똑같이 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오이다라고 하는 안다는 것은 뭐냐? 맛이 전에 것보다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오이다라고 해요. 그러나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메시아를 경험한 이 사람 아이노 기노스코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평가할 줄은 알아요. 아, 저건 틀렸어, 말았어. 아유,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돼? 안 돼. 아유, 뭐 저게, 그건 오이다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영혼도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도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그가 온 것은 그가 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드셔서 오게 하신 것을, 아, 저건 분명히 저분이 온 게 아니라 저렇게 강팍하고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저 사람이 성전에 발을 들인 것은 성령이 저를 붙드셨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기노스코예요. 이걸 아는 사람. 물을 떠왔지만은 누구나 다 평가할 수 있어요. 맛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그 일을 아는 사람은 누구냐? 하인들이에요. 오늘 말하자니 물로 된 이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다. 어디서 났는지 몰라요. 신랑과 연회장, 그리고 거기에 그냥 잔치집에 온 사람들은 그 포도주가 그 포도주인 줄 알아요. 그냥 뭐 그 교회가 그 교회고 뭐 그게 그거지 뭐. 아유, 여긴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나쁘네. 그냥 일반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모여지게 한 것은 하인들이 알았더라. 이렇게 모여지게 하고 함께 예배드린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을 알았더라. 이러면 이게 하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절대 주님 손 놓지 않습니다. 우리 이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잔치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잔치집에 다 있어요. 여기도 잔치집으로 비워야 돼요. 잔치집.
연회장입니다. 누가 신랑 신부할 거예요? 누가 신랑 신부? 좋아요, 신랑 신부. 난 연회장. 누가 하인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도 누군가가 하인이 있어요. 여러분 전부 다 하인일 수 있어요. 나는 연회장일 수도 있고 신랑 신부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다 교회 다닌다고 하고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연회장 신랑이에요. 그냥 잔치집의 한 종교인으로 구성원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늘의 비밀을 아는 예수님을 만난 하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하인이 돼야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라든지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것 가운데 그런 하인이 돼야 그 위기 가운데 그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이 반전이 되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사람이죠. 비록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지만 그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보디발의 가정이 축복을 받잖아요. 내가 사회에서는 그 회사에서 그 직장에서는 가장 낮은 자리인데 나를 통해서 기업이 복을 받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묶여져 있던 것들이 나를 향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신랑 신부죠. 그러나 이 잔치의 주인공으로 쓰신 건 누구냐? 하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여러분의 일터나 여러분의 관계에 내가 당연히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쓰시는 건 누구냐? 말씀을 순종한 사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는 것은 그분이 신분이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제니터든 상관없어요. 누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누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그 순종하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이 동네에 왔을 적에 중풍병자를 들 것이 4사람이 메고 옵니다. 매임을 받은 그 중풍병자 복 있는 사람이죠.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는데 4사람이 들 것을 메고서 그 한 사람을 데리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에서 나오면 더 좋은데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자원하지 않고 거동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 끌려서 왔는데 복은 누가 받아요? 끌려온 사람이 복을 받아요. 누가 중풍병자가 나물 입잖아요. 들고 온 사람은 칭찬받고. 여러분 뭐예요?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면서 열심히 전도해. 그럼 나는 칭찬받고 거기에 억지로라도 끌려 나오면서 들 것을 끌려 나온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순종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대로 신뢰하고 자원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의 통로인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 순종해서 여러분의 기업의 큰 위기가 풍성한 은혜로 변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모든 관계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갈릴리의 한 가나라고 하는 동네의 이 혼인잔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하인들과 같처럼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길은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사와 표적을 맛보고 평생 주와 함께 동행하며 천국에 이르는 복이 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온성교 모든 성도들이 많은 사람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동거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오늘 말씀 순종의 축복. 이제 내가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나? 내가 다른 건 다 하는데 이 부분 순종하지 못하는 거, 또 내가 순종한다고 하지만은 정말 자원에서 순종하고 있는지, 또 정말 아직도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말씀 의지해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잔치집의 위기가 축제의 자리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이 순종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들과 내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시면 그 오른손에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많은 종류의 많은 부류의 아버지 많은 아버지 민족들이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을 반전시키고 아버지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축제의 자리로 아버지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아버지 상황을 아버지 반전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축제의 자리로 아버지 기쁨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아버지 인도하게 하는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자녀들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성도들 질병과 아픔 모든 것들 아버지 이제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의지할 때 저들의 모든 질병이 아픔이 저들의 몸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아버지 그 순간 아버지 내 몸은 질병을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를 찬양, 주를 찬양.